우리가 잘 아는 부메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메랑은 원시 시대에 사용됐던 하나의 도구로서 나무로 주로 만들어지고 일종의 투척 무기, 던져서 무엇인가를 잡는 또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메랑은 우리가 알기로는 투척한 후에 던진 후에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으로 그러한 어떤 인식이 주로 저희들한테 있는데, 사실 부메랑에도 종류가 많고요. 던진 것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리터닝 부메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특수하게 만들어진 부메랑이라는 것이죠. 이 부메랑의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부메랑의 원리와 비슷한 그러한 속담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 부메랑의 원리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을 먼저 두 가지 언급하면요. 첫째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일종의 부메랑의 원리죠. 우리가 좋은 것을 던지면 좋은 것이 돌아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메랑의 원리, 한국 속담과 유사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황금률, 산상수훈에서 언급된 그 황금률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즉 뿌린 대로 걷는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을 읽다가 정말 섬뜩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 때가 가끔 있는데요. 특별히 욥기 1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격언에도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정말 섬뜩한 말인 것이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면 자식이 눈이 먼다. 뿌린 대로 걷는다. 이런 어떤 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부메랑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무엇인가를 인풋을 하면 거기에 따른 아웃풋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박국서 1장 13절에 어찌하여 배신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그런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13절에는 두 번째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민족을 반드시 처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사실 부연 설명한 것, 더 추가 설명한 것,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 2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데 쓰임 받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구조를 봤을 때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이 5번에 걸쳐서 너는 망한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망한다. 우리 이전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와 같은 5번에 걸친 이 저주문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20절까지가 이 5번에 걸친 하나님의 그런 저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징계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으로 시작된 신 바벨론 제국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때에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정말 신 바벨론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사후에 6년에 걸쳐 이 나보폴라살 왕조가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나보니두스라는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인 것이죠. 이 나보니두스 왕조가 곧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결국 패망하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하박국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5가지 저주문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이유와 또 그 방법,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똑같이 사용된 표현, 너는 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좀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화 있을진저라는 그러한 번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그런 감탄사인데요, 이 호이라는 말은 임박한 저주를 뜻하거나 혹은 이미 그 저주가 임해서 죽음이 닥쳤다라는 뜻을 가리키는 감탄사입니다. 호이, 화 있을진저, 너는 망한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이 5번에 걸쳐서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저주는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 너는 망한다라는 그 표현이 6절 중반부에 나오는데, 한마디로 바벨론의 죄목이 뭐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아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즉 바벨론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거를 탈취하고 거기에 탐욕을 부려서 그걸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비유적으로 묘사되고 있냐면 7절에서 빚쟁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힐 것이고, 8절에서는 침략을 당했던 민족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침략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침략하고 바벨론을 약탈할 거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8절에 폭력이라는 단어로 언급이 됩니다. 바벨론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폭력을 사용해서 이웃 나라들의 소유를 갈취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너는 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단락은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한마디로 어떠한 죄목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냐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 그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는 당연히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9절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부당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같은 구절에 있는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악인은 자기가 저지른 악이 자기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끝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자기가 악을 행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보려고 아둥바둥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11절을 통해서 보면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10절과 11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성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성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웅장하고 위대하고 또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100년이 지나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이 바벨론을 방문했을 때 정말 그 바벨론의 그 대단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잊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요, 바벨론 성을 보고 자기가 세운 제국의 통치 수도로 삼으려고 계획까지 할 정도로 바벨론은 대단한 그러한 도시였고 성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인 사각형 도시였고요. 두 겹의 성벽들로 바벨론 도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두 겹의 성벽을 하나 더 추가해서 두 겹의 성벽이 두 개나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천혜의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 것은 바벨론 성에는 8개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8개 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도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스타라는 문인데요. 그 문에는 말뚝심과 황소들이 그려져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러한 문입니다. 또 이 바벨론 성 안에는 3개의 궁전이 있었고 특별히 바벨론 성에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공중정원 또는 매달려 있는 정원으로 아주 유명했다는 것이죠. 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정원 또 매달려 있는 정원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 바벨론 성 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산을 하나 쌓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아미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미티스는 메대 산악 지방 출신의 사람인데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시집으로 왔을 때 바벨론은 평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바벨론 성 안에다가 메대 지방 산악 지방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산을 쌓았다는 거예요. 평지에다가 산을 쌓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생각만 해도 대단한 토목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 밖에 멀리서도 성 안에 있는 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산을 높게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에다가 각종 꽃들과 나무들을 가꾸었고 또 그 산 안에다 여러 개의 정원들을 구성을 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이 이 바벨론 성에 있는 성 가까이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다가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산을 그렇게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론 성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에다가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아무리 바벨론 성을 두껍게 높게 천혜의 요새처럼 난공불락의 성으로 쌓는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너는 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 즉 이웃을 멸망시켜 자신을 부요하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문입니다. 13절에서 보면 민족들은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이고 아무리 힘들게 노력하지라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 바다의 물이 가득하시듯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통전적인 그런 지식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멀리서 어떠한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당대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너는 망한다라는 그 묘사가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저주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주는 자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주는 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16절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냐면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잔, 주의 잔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진노의 잔을 상징을 합니다. 17절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 묘사가요 8절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도 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폭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사실은 악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침략을 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사용한 그 폭력에 대한 책임을 바벨론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겠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했으니 폭력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부메랑 원리인 것이죠. 그들이 악을 쌓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너는 망한다라는 표현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19절에서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즉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소위 우상이라는 것은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게 금과 은을 입힌 것에 불과한 것이니 19절의 말씀처럼 생기가 없는 그냥 무생물일 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루하입니다. 이거는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생기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민족이 남유다 백성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침략하고 삼키려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고만 계시고 조용히만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한 때에 바벨론 제국을 내가 징계하겠노라. 그러면서 오늘 보면 6절부터 20절까지 그 5가지 저주문을 언급을 하면서 바벨론은 이러한 죄값을,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죄값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신실함인데, 그의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인의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한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랑은 다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예를 들면서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무력과 폭력, 권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바벨론은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5가지 저주문을 크게 2가지로 나눠 가지고요. 처음부터 3가지의 그런 저주문의 결론이 14절이라고 언급을 하고 마지막 4번째, 5번째 그 저주문의 내용의 결론이 20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자,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저지른 만행과 폭력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과 1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통전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바벨론의 멸망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째, 5번째 저주문에 대한 결론이 하박국서 2장 20절로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하박국서 2장 20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징계를 받을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하박국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주가 거룩한 성 안에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건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모른 채 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다. 즉 내가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건재하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견고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예언자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그런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는 건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견고하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온 땅이 잠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잠하여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요, 문자적으로는 쉿, 조용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떠들지 말라는 것이죠. 조용해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니 아우성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의인은 의인의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된다. 14절에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표현과 20절에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는 표현은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오늘의 말씀은 한마디로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고 피는 피를 불러오며 악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또 도전을 주는 것이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선택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선택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예도 있고 긍정적인 예도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직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뭐였나요? 그 선택의 책임을 그들이 지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들의 모든 후손도 결국은 죽음을 운명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에 그들은 책임을 져야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정적이고 또 비극적인 그런 선택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여호수아기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언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백전백승 불패 장군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참전한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정말 불패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하더라도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섬기겠다. 얼마나 담대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믿음의 신뢰의 표현인지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해서 나오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 또한 선택을 하시죠. 마태복음서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향하여서 나아가겠다 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하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냥 자동적인 어떤 기계적인 로봇처럼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순종도 자의적이고 의지적인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쓸 때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선택을 합니다. 담대하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이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충고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일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 사도 바울 앞에는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택이 뭐였나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서라도, 내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는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박국 예언서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그러한 폭력과 피를 부르는 그들의 침략, 주변 민족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수치를 가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걷는 것, 심는 대로 걷는 것, 이 부메랑의 원리가 참 세상의 일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바른 길 정도를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곳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 돌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 그의 평생에 살다가 도달할 곳은 과연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그들이 도착할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일 것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도달할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에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번쩍 들어가지고 지옥에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결과로 도착하는 곳이 지옥이고, 기독교인들은 그가 선택한 결과로 도착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시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우리의 행위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그런 파생되는 악영향이고요,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인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처럼 기다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